앞서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매년 5월 말부터 7월 11일까지 우리 생명의 교회에서는 시편을 묵상합니다. 시편은 성도의 기도지요. 기도가 시가 되고 시가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앞으로 이 시편을 묵상하는 한 40여일 기간을 시편과 함께 기도하는 기간으로 삼는다면 참 좋은 경건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배우듯이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도 배우고 훈련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훈련이요 실천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이제 나면 이제 처음에는 더듬더듬 하다가 어느 순간 아주 신기할 정도로 말을 잘하죠. 참 기가 막히죠.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리고는 이제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말을 잘 하는 것처럼 저희도 기도를 배울 때 한번 기도를 잘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도가 부담스럽거나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를 습관으로 하셨습니다. 습관으로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왜 가시는가? 기도하러 가신.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가 우리의 생활의 루틴이 되게, 이렇게 루틴이 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기간을 좀 정해놓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정 기도라고 하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매년 6월 한 달을 시편을 묵상하게 되면서 시편과 함께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실천하고 또 습관으로 만들고 또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충만하게 맛보는 그런 6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대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의외로 이런 점에서 허점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토속 성황당에서 비는 것처럼 비는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여전히 있어요.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오늘 시편 4편의 저자인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그를 볼 때 먼저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어요. 먼저 4편 1절을 한번 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의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셔서 내 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와 정의, 공의, 체다카라는 말은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의, 미슈파트라는 말은 심판, 재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말 속에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법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재판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다윗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한번 잘 여러분 마음을 돌아와 보세요.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들으실까? 듣고 응답은 하실까? 듣고 내 기도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실까?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소서, 이 말 속에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대상,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에는 많은 의미들이 이제 숨겨져 있어요. 다윗의 삶 가운데서 아주 곤란할 때가 많았어요. 나를 너그럽게 한다는 말은 이게 넓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좁은 곳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숨어 있어요. 막 숨도 못 쉬겠어요. 긴장이 되고 두렵고 염려가 돼요.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나를 너그럽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마음도 넓게 해주시고 공간도 넓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예전에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여 주셨사오니, 과거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 구절 속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가 많이 숨겨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동안에도 응답해 주셨지만 지금 제가 또 기도하는 이 기도에도 응답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하는 소리만 들어도 그분이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있어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라고 하는 분들은 든든한, 막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넓은 바위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에요. 의롭게 행하시는 분, 자기를 또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저희들도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분께 기도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 응답도 막연할 거예요.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건지 아닌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제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고 믿음 갖고 또 응답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기도하고 응답받은 경험이 없는 분들은 기도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의 부모, 특히 아버지,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이제 하나님을 호칭을 하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고 저같이 아무런 기억도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체로는 아버지가 좋죠. 그래서 자녀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보호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들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식들한테는 대체로 보면 참 부모 되면, 청년들도 부모가 되고 나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봐요. 얼마나 끔찍하게 제 자식들은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좀 엄마 아빠한테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마음도 생기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식들한테는 잘합니까? 그 다음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 기억이 없어요. 제가 아버지 뭐 좋은 거 좀 해주세요 라고 해본 기억이 없다고요. 아버지라고 불러본 기억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더 은혜를 주세요. 당당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신데 제 아버지 일찍 데려가셨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 역할도 해주셔야죠. 좀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 믿고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더구나 우리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은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자식한테는 극진이에요. 근데 하늘에 계셔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좋으신, 모든 것을 좋으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왜 기도 안 해? 우리한테 주시는 책망도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분인데 구하면 주시는데 왜 기도 안 해? 예수님은 이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았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며 동시에 아버지, 좋은 곳으로 주시는 아버지. 이처럼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부터 기도할 때는 많은 거 여러분이 다 알 수 없잖아요. 하나라도 붙들고, 오늘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뭐 하나라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 시작했으면 정말 은혜를 많이 주시는 그분으로 알고 기도를 해 가시라는 것,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 첫 번째는 어떤 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가? 오늘 시편은 굉장히 짧죠. 8절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잘 분석해 보면 1절은 기도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해요. 근데 2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인생들아 라고 시작해요. 사람들을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설교하듯 가르치듯 말을 하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편을 교훈시 혹은 지혜시라고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탄원시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사편은. 그런데 보면
인생들아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는 것들은 다 그 속에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상이 갑자기 사람들에게로 바뀌는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이 부분은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인생들아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왜 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편이 처음에는 다윗이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편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기록을 해놨고, 그러다가 예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후손들이 예배 때 이 시편을 가지고 예배의 이 교동문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도문으로 쓰기도 하고, 이제 오늘 저희에게는 이렇게 설교의 본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지금 안 들으시느냐면 헛된 일을 꾸미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짓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의 기도는 아예 응답되지가 않는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헛된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헛된 일이라는 것은 덧없이 흘러가는 일이고, 대체로는 우상 숭배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그리고 이제 거짓되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죠.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게 또 너희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는 뭐 대적을 향해서 하는 것보다는 회중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죠.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경건한 자. 그것을 알아라.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아라.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듣는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경건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건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시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하시드.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하시드.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헤세드에서 왔어요. 한번 따라서 헤세드. 이건 더 많이 들어봤죠. 제가 종종 얘기를 했어요. 룻기를 보면 이 헤세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인자, 자비, 긍휼,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헤세드예요. 근데 그 헤세드에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을 하시드라고 해요. 말이 약간 비슷하잖아요. 자음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하시드.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 어떤 사람이 경건한가?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사람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마음이 올곧은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가 하시드가 되어가요. 경건한 사람이 되어가요. 경건의 훈련, 기도 훈련 하다 보면 하시드가 되어간다고요. 그런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죠? 이제 회중들 가운데에서 분명히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그 앞에서 범죄하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잠잘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 마지막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시드예요. 오늘날의 하시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시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러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할 것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줄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입만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넣어주시는데, 입만 크게 벌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잠언에 있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손에 먹을 것을 쥐고도 입에 올리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어떤 분이 이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집을 청소하러 와서 장판을 뜯어보니까 그 밑에 수백만 원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마음에 걱정 근심이 가득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이 그득 있으면서도 음식물을 나가서 사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먹지 않고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어리석은 거죠.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6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기도 응답의 기쁨이에요. 6절부터 8절 말씀. 다시 다윗은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좀 어렵게 느껴지죠. 쉽게 말할 거예요. 에이,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 받겠어?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6월 한 달 기도합시다라고 해도 에이,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선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해요. 영어로 good. 좋은 것을,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겠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여호와여 저는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 얼굴을 비추어, 얼굴을 들어서 봐주시다, 비추어 주시다라는 말은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기도, 축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로 부르심 할 때 했던 그 축도 문화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지만 저는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보통 사람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구약에서의 복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징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막 기뻐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은 무엇에 더 기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때 더 기쁘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 이런 거 풍성한 거, 돈 많은 거, 이런 거 감사하는 것보다 저는 주님 응답하실 때 더 기뻐요.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마지막에 이 기도 응답의 기쁨, 그리고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바로 그 전날 목요일 날 저녁에 붙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중에 한 구절, 요한복음 16장,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 그날은 성령 강림의 날이에요. 그래서 후에 제자들은 그 날이 뭔지 알았어요. 근데 이때는 몰랐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제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이 메시아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을 직접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내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을 받는데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이 충만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즉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고 난 후에 기쁨이 있으면 응답 받은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기도 시작한 후에 기도 마치고 나면 벌써 마음이 달라져요. 딱딱해졌던 마음이 달라져요. 예배 드릴 때 보면 제가 알 수 있어요. 예배 처음에는 얼굴이 굳어져 있다가 예배 마칠 때 보면 다들 얼굴이 환해져요. 벌써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응답의 기쁨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언제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6월 한 달을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싶죠? 기도하시자고요. 오늘부터 매일 6월 한 달을 정해진 시간에 작정해서 최소 3분 기도하는 훈련을 합시다. 기도는 훈련이라고요. 프랙티스예요. 이론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실제로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해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하던 일을 중지하고 3분 동안 기도를 하는데 1분은 너무 짧고 5분 너무 길어요. 1분은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1분은 교회와 그리고 저와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5초 정도만 하셔도 돼요. 많이 하셔도 되지만 늘 매일 중요한 건 매일이에요. 6월 한 달 오늘부터 6월 4일부터 기도하시자고요. 7월 11일까지 시편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11일까지 같이 기도하시죠.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우리 나라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3분. 밤 10시 기도 시간을 정해서 제가 5분 전에 카톡에 막 졸라대는 게 있어요. 조르디라고 있습니다. 제가 카톡 조르디로 5분 전에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시간 맞추어서 같이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근에 기도 응답을 받은 한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제 개인 기도는 네이버에 이 클로바 노트라는 게 있어요. 그걸 틀어놓고 기도를 하면 제 목소리가 글자로 변환이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는 3월 31일 금요일 날 제가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4월 2일이 온세미의 날이에요. 그리고 그 전 한 달 정도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번 4월 2일에 초청하신다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좀 답답했어요. 아휴, 이번에는 아무도 안 오시나? 굉장히 좀 답답한 때에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예요. 저한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이 땅에서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들이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도 못했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자꾸 하나님한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여. 그렇잖아요. 야, 참 불쌍하지. 그래, 내 너 불쌍한 거 알아. 하나님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이런
많은 그 느낌들이 오고 하나님께 마음이 열어져요. 그동안 온세미의 날이나, 이거는 사실 회개입니다. 그 밖에 다른 날에 오신 분들을 정성을 다해 극진하게 섬기지 못하고 또 오신 분들을 환영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들이 큰 마음을 먹고 발걸음을 인도하였고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케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제부터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신 분임을 확신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항상 주님께서 온세미의 날에는 예비하신 분들을 인도하여 주셨으므로 지금은 막막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 분명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주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확신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전에 다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 지난 전주에 우리 전도사님 오셨고 그리고 온세미의 날에 전도사님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안 오셨구나 이렇게들 생각을 했지만 아니었죠.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제가 다시 금요기도회 때 성도님들께, 기도하는 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전도사님을 청빙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날에도 제가 기도문을 쭉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너무 길고 이미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가장 최근에 아예 이렇게 문서로 해가지고 텍스트로 해서 기도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께 드린 거예요. 기도응답이라는 거는 뭐 놀라운 막 기적만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 그것도 기도응답이에요. 어제 그제 금요일에도 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또 제가 녹음을 했어요. 놀라운 것을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예요.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이 무슨 뭐 이렇게 막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의 생각이 인생을 바꿔버리기도 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도할 때. 저는 오늘 시편 4편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무엇을 정말 싫어하시는지 가증히 여기신다 그래요. 가증히. 아주 영어로 hate예요. hate.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야 그 일을 안 하죠. 근데 모르니까 막 해요. 무서운 줄도 모르고. 또 무엇을 정말 좋아하시는지, 야, 너 정말 잘했다, 막 이렇게 생각해요. 막 그런 게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시편 속에는 가득 담겨 있어요. 가득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시편 짧아요. 매일매일 그냥 한번 들으시고, 또 성경 통독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제 설명 들으시고, 그것도 안 되시면 그냥 유튜브로 해놓은 것도 들어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 주일날 설교를 들어가면서 대신 매일매일 3분 기도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6월 끝나고 7월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여러분 개인들이 어떻게 바꾸어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의 증상은 뭐였어요? 기쁨이라고요. 기쁨. 7월 지나서 우리 교회에 더 기쁨이 넘치는, 기도 응답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마음의
속삭임까지도 들으시는 주님,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동안에도 응답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다윗과 같이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신실한 핫시드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되 큰 기쁨으로 기도 응답을 확인하고 또 경험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에 감사치를 못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기억해 두고 기록해 두고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주님, 저는 성도들을 기도하기 위하여, 성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기도하겠사오니 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기도로 충만한 6월 한 달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